구약성경 341페이지 여호수아서 14장 12절. 자,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여러분들 또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요? 또 아무쪼록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할 것들도 있고 또 배우고 교정해야 할 것들도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또 충만한 지혜와 또 깨달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어쨌든 점점 더워지면서 점점 수련회 또는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시즌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교회 이제 전교인 수련회 또 신청을 지난주 받았는데 무려 160명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더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기를 또 바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요. 우선 신청해주신 또 모든 분들께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주에는 제가 경동노회 주교연합회에 여름성경학교 그 교사 강습회 강의를 한 타임 맡게 돼서 대구에 또 세미나를 좀 다녀왔었어요. 그러니까 슬슬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름 사역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성경학교 수련회, 아무쪼록 우리 교회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경동노회 모든 교회들, 모든 주일학교들이 또 잘 살아날 수 있도록 또한 아울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희 청년 시절에 또 많은 영향을 끼치시던 그런 목사님들, 아마 여러분들 세대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활약하시던 목사님들이 있는 것처럼 제가 청년 시절에 많은 활약을 하시던 또 그런 목사님들이 좀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서울 선교사묘지 양화진에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 한국선교 100주년 기념교회죠.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저희 청년 때는 굉장히 영향을 끼치시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을 읽고 또 그분의 설교들을 또 들으며, 뭐 지금처럼 유튜브가 있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날 잡아서 이제 그런 교회를 한 번씩 이렇게 가보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재철 목사님 책도 또 말씀도 많이 듣고 자랐는데요. 요즘 이재철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많은 교회들이 초청을 하셔서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영상들이 뭐 유튜브에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과거 못지않게 과거보다 더 훨씬 풍성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는데, 오늘 이제 우연히 이렇게 하나 듣게 된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는데 모두가 빛이 되고 싶어는 하지만 아무도 소금이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라 라고 하셨는데 또 그 빛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전달자가 되라는 것이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빛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나기를 원하지만 소금처럼 세상과 사람들 사이에 녹아 들어가서 그곳을 부패하지 않게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수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소금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지만 저마다 빛이 되고 싶어 한다라는 이제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빛과 소금의 균형을 잘 맞춰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빛이라는 것도 내가 빛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도 내가 빛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빛나실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잘 반사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였는지 한번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참 안타깝게도
감사한 시간들도 많았지만 전도사로 사역하던 그런 교회들에서 안 좋은 모습을 종합 선물 세트로 본 것 같아요. 어느 교회에 제가 교수님 추천으로 이렇게 가게 됐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은 종종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어느 곳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의 뜨거움에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오셨던 기억나는 어느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다 손을 들어봐요. 그러더니 손을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면 땡겨보래요. 하늘의 복을 땡겨보래요. 주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거를 온 성도들, 한 5, 600명 되는 성도들을 이걸 시키는 겁니다.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이걸 시키는 거예요. 힘을 써서 땡기면 땡길수록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하시던 목사님이 기억이 나요. 그것처럼 참 우리는 복을 받았죠.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만 참 정말 이 복이라는 것의 의미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복 받는다 하면은 좋아서 모두 몰려가던 그런 시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복 주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어쨌든 교역자이다 보니까 이게 뭐 몰라도 될 것들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은 그렇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당겨보라고 하고 많이 심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도 가르치시다가 결국은 그 부흥회 때에 드려진 헌금의 일정 퍼센트를 런닝 개런티로 받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헌금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많은 수입을 가져가시는 그런 목사님도 봤습니다. 복을 땡기랍니다. 복 받기 위해서 노력하랍니다. 저는 그런 시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청년 생활을 하던 그 시대는 그런 모습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건전한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들이 서로 그렇게 함께 공존하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글쎄 요즘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신앙의 모습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겠죠. 그리고 여전히 애를 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제가 청년 세대 벌써 한 25, 6년 전에 그 시기를 겪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정말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될 때 그래서 참 우리는 어떤 신앙을 도대체 붙들고 온 걸까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재철 목사님 말씀이 좀 더 가슴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 소금도 빛도 정말 이 균형 잡힌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가 간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갈렙 아시죠?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싸웠던 갈렙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이전에 잘못된 복을 구하던 모습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잘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런 사례를 오늘 우리는 이 갈렙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떠냐면요, 이제 12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2장까지 가나안 땅에 많은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12장 마지막에는 여호수아가 점령한 지역에 무려 12명의 왕들을 언급하면서 많은 왕들이, 물론 그보다 더 있을 겁니다. 그러나 12지파, 12이라는 상징적인 12왕을 정복한 이야기를 기록하며 이 정복이 아주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그리고 그 정복된 땅들과 왕들의 명단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듯 주님의 그 공로를 높이는 찬양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장면과 같이 12장에서 이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제 13장에서는요,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는 것으로 13장이 시작해요.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시며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우리 13장으로 잠깐 넘어가서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아멘. 자, 여기에서 너는 나이가 늙었다. 그런데 아직 정복할 땅이 여전히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너 더 늙기 전에 빨리 가서 나머지 땅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13장 7절. 자, 13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 너는 나이 들었다. 그러므로 빨리 가서 나머지 힘을 다해 점령하라가 아니라 너는 나이 들었다. 그러므로 이 땅을 분배해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동쪽 지파는 두 지파 반에게 이미 므낫세 지파, 갓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게, 루벤 지파에게 분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분배하라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참 재밌죠. 네가 나이 들었어.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았으므로 책망하신 것도 아니고 빨리 가서 싸우라 하신 것도 아니고 나눠주래요. 이것은 아마 여호수아의 사명이, 모세의 사명은 가나안 문턱까지 인도하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사명은 싸우는 것과 이제 분배하는 것까지가 여호수아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여호수아의 사명을 도우시려는 주님의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넌 가서 나눠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아직 땅을 차지하지 않았는데 나눠주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머지 일을 다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승리하게 한 것처럼 땅이 남았지만 염려하지 말고 일단 분배해. 그리고 너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해. 지금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분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장 마지막에서는요, 모세가 이 요단 동편에 미리 분배한 땅의 이야기를 하고 이제 14장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정복한 이 요단강 서쪽편 가나안 땅의 분배가 지금 시작되는 장면인데, 그 분배의 그 시작을 누구에게 땅을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냐? 바로 갈렙에게 땅을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갈렙에게. 왜 이 갈렙에게 제일 먼저 땅을 주었을까요? 아마 힌트를 이렇게 드리면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누구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19장에서 마무리되냐면 여호수아의 땅을 분배하는 것, 여호수아에게 땅을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거든요. 자, 갈렙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에서 땅 분배 이야기가 끝나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공통점은 뭘까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공통점은 뭐죠? 바로 오래전 이 사람들이 정탐꾼 중에 하나였어요. 오래전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10하루 만에 도착을 했을 때, 그때 바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바로 그 하나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10명의 사람들이 반대하죠. 저 사람들은 너무 커. 저 사람들은 거인이야. 그러나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죠? 사람을 본 게 아니라 그 땅의 포도를 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의 풍성함을 보고 왔죠. 다른 정탐꾼들은 사람을 보고 놀랐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의 풍성함을 메고 왔어요. 거대한 포도송이를 메고 왔죠. 바로 이들이
땅 분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그 시작과 끝을 장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충성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연히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복을 주세요. 자, 그런데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복을 하나님이 잘 챙겨 주실 것 아닙니까? 자, 여호수아에게도 아직 땅이 다 정복되지 않았지만 일단 나눠줘라 이렇게 하신 건 뭐예요? 내가 끝까지 어쨌든 이 땅을 허락할 거니까 나눠줘. 넌 나눠주면 돼.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충성된 종에게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에이 그냥 가만히 좀 있지요. 하나님이 어련히 안 주실까 싶지만 여기서 갈렙이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합니까? 자, 12절 오늘 본문 말씀 14장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 14장 12절 다시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지금 가만히 있어도 어쨌든 하나님은 복을 주실 거예요. 근데 갈렙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이 산지 나에게 주십시오. 이 아낙 자손이 사는 이 헤브론 땅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인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복을 땡겨봐요 하면서 복 주시옵소서 하던 그것과 달리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좋은 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갈렙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예로서 복을 구하는 사람이었나요? 우선 그 앞전에 7절부터 이어지는 이 갈렙의 말을 보면요, 이 갈렙은 충성한 사람입니다. 내가 45년 전에, 내가 지금 85세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한창 때예요. 한창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탐꾼으로서 갔을 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충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2 정탐꾼이 처음 정탐을 했을 때 그 10명이 반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10명이 반대한 게 아닙니다. 몇 명이 반대를 했냐면 그 당시 출애굽한 백성들을 한 200만 명이라고 추산한다면 199만 9,998명이 반대를 한 거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199만 9,998명이 반대를 하는 중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충성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충성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렇게만 보면 조금 부족합니다. 어쨌든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채우시는 것은 맞지만 단순하게 내가 충성했으니 합당한 선물 내놔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충성한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도 맞지만 그거보다 좀 살펴봐야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우리가 이 12절에 읽은 이 말씀에서 바로 아낙 자손이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 핵심 키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예요. 이 아낙 자손이 언제 등장했냐면 과거에 정탐꾼이 정탐하고 두려워 떨고 도망왔을 때 그때 그들이 했던 말이 아낙 자손이 거인이에요 라고 했던 말이에요. 즉 이 아낙 자손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 가장 힘든 지역을 말하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갈렙은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땅. 사실 이것은 내가 당신에게 충성했기 때문에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만의 의미를 넘어서 지금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땅의 가장 어려운 곳을 말해요. 아직도 정복되지 못한 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단순히 갈렙이 내가 충성했으니까 가장 좋은 금싸라기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줄 믿는데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이니 가장 어려운 것을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아낙 자손들이 있는 헤브론 땅. 그러니까 지금 이 구하는 것, 갈렙이 구하는 것은 단순히 보상으로서 구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세상에서 내가 빛나기 위해서 복을 땡겨봐야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껏 나를 살게 하셨고 이 85세 된 네 늙은이에게도 하나님이 싸울 힘을 주셨고 승리를 주셨으니까 아직 나에게 싸울 힘이 나왔을 때 가장 어려운 곳으로 보내주십시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재철 목사님의 그런 아쉬운 말씀, 아쉬운 평가와 같이 모두가 내가 빛나고 싶어 하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는 감사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나 우리는 거기까지 많은 생각을 해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헌금도 좀 더 하고 다른 사람들을 좀 더 돕고 하는 마음이야 물론 있겠죠. 그러나 사실 복을 받고 싶어는 하지만 그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을지에 관해서 많은 고민을 해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말합니다. 나는 45년 전에도, 그리고 이 싸움을 했던, 심지어는 광야를 도는 중에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나는 이 싸움을 싸우는 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했기에 나는 가장 어려운 것을 주셔도 괜찮습니다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단순한 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 것을 믿습니다.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나 신뢰하거든요. 복을 가득가득 주실 거 믿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나를 어려운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어려운 곳으로 보내주셔도 나는 거기서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갈렙이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어려운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가장 빛나는 곳이 아니라 정말 내가 소금으로 녹을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죠. 그래서 갈렙이 당당히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이 갈렙의 또 다른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이 어려운 곳, 아낙 자손이라는 가장 큰 거인들이 몰려있는 그곳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14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렇게 허락을 받은 이제 갈렙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죠. 자, 14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갈렙이 요구했던 헤브론은 가장 큰 아낙 사람들이 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갈렙이 하나님 앞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구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전쟁이 그쳤어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갈렙이 싸워서 이겼어요. 그리고 그 땅을 얻었습니다. 가장 큰 사람들이 몰려있던 남은 그 땅을 갈렙이 정복하고 갈렙이 그 땅을 얻었습니다. 갈렙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장 어려운 곳에서 승리를 이뤄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언뜻 들었을 때 그 고백은요, 어떻게 보면 발칙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고백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좀 의미가 다르죠. 하나님, 이곳이 가장 어둡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아직 하나님의 뜻으로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기에 가겠습니다. 그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건 정말 남다른 고백이죠. 남다른 간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곳을 맡기셔도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갈렙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름, 갈렙이라는 이름 뜻이, 이게 성경 안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뜻이 중요하잖아요. 이 갈렙의 이름 뜻은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갈렙의 이름 뜻. 갈렙의 이름 뜻이 뭘까요? 갈렙의 이름 뜻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분네라는 아버지가 갈렙의 이름을 지어준 건데, 사실 이런 이름 뜻을 가진 사람은 아마 우리 중에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 뜻이 개예요, 개. 개입니다.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식 이름을 개라고 지어요? 어느 아버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름을 짓잖아요. 여호수아는 참고로 이름 뜻이 뭐냐면요, 구원자. 여호수아 이름 뜻, 호세아, 예수, 이게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발음이 달라서 그렇지 구원자란 뜻이거든요. 여호수아 멋있잖아요. 근데 갈렙은 뭐예요? 개. 여분네 할아버지는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세상에 어디가 아들 이름을 개라고 지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 45년 전, 그러니까 첫 정탐꾼으로 나갔을 때 갈렙이 거의 40살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갈렙이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갈렙이 태어난 곳은 애굽이었을 겁니다. 그 애굽에서 태어났을 때 이 갈렙의 이름을 게라고 지었어요. 아마도 그 아버지 여분네가 비록 노예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길 바랬던 그런 마음을 담아내지 않았을까요? 정말 이 갈렙은 개와 같이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저와 친한 그 선교사님과의 한 일화가 있는데요. 그 선교사님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선교사님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몰래 사업가로 위장해서 선교지에 계셨거든요. 그랬더니 저는 사업가입니다, 또는 목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분이 저는 군인입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나오라면 나오는 그런 군인입니다, 이렇게 정체성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놀랬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저는 주님의 개입니다. 여기에는 참 많은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냐면 백성들을 이끄는 데에 내가 목사고 선교사지만 사람들을 이끄는데 내가 목자가 아니에요. 나는 목자가 부리는 개예요. 양들이 흩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목자가 직접 가나요? 아니죠. 잘 훈련된 양치기 개들을 보내죠. 양치기 개들을, 보더콜리 같은 이런 개들을 보내서 그 양을 몰아오게 만들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런데 이 개의 역할이 흩어진 양들을 몰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역할이 있는지 아십니까? 맹수가 이 양들을 호시탐탐 노릴 때 그 맹수가 다가왔음을, 가서 싸우는 것도 있지만 맹수가 다가왔음을 목자에게 알리는 그 사이렌의 역할도 하는 겁니다. 짖는 거죠. 멍멍멍 짖으면서 우리 중에 지금 맹수가 쳐들어왔습니다, 적군이 왔습니다라고 짖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개래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갑니다. 나는 군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갑니다. 나는 개입니다. 내가 목자가 아닙니다. 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나는 개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교묘하게 들어올 때 나는 그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려서 짖고 고발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제 친한 선교사님이 계셨거든요.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래, 도둑이 들어와도 짖지 못하는 개는, 집 지키는 개로 세웠는데 도둑이 들어와도 짖지 못하는 그런 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갈렙은 정탐꾼으로 다녀와서 이곳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기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람들 앞에서 짖으며 경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신뢰하지 못하냐고 경고하는 사이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를 도는 중에도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던 충성스러운 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정도면 거저 주실 법도 한데 싸우라고 하셔도 달려나가서 싸우며 흩어진 오합지졸들 양떼들을 이끌고 오던 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뭐 더 시키실 일 없나요? 그가 45년을 돌고 40년을 돌고 몇 년간 가나안에서 전쟁하면서도 그가 말년이 되어 숨을 헐떡이는 와중에서도 이미 수고했고 충분하니까 쉬어라고 할 법도 하지만 그 갈렙이라는 개가 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더 시키실 거 없나요? 더 어려운 거 없나요? 갈렙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셔서 그 땅의 전쟁을 갈렙을 통해 그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이런 충성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기왕 주시려거든 가장 어려운 것을 주십시오. 기왕 주시려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할 수 있는 곳을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빛도 되십시오. 세상을 밝히는 빛도 되십시오. 그리고 녹아서 그곳을 썩지 않게 만드는 소금도 되십시오. 내가 빛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빛나게 하십시오. 갈렙과 같이 우리가 그런 간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리라.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갈렙이 구한 것은 사실 땅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구한 것인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어떻게든 복을 땡겨서 내가 세상에서 빛나는 것이 복일까요? 주님이 빛나시는 데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 복일까요? 하나님, 이곳을 주옵소서. 아직 남아있는 이곳을 주옵소서. 아직 덜 끝난, 전쟁이 덜 끝난 이곳을 주옵소서. 가장 어려운 곳을 주옵소서. 내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정말 충성스러운 개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항상 살아갔던 그 갈렙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할 때 무엇이 복인지를 잘 분별해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기회, 우리가 그것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자,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